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합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받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론에게 대속죄일의 규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속죄일은 7월 10일입니다. 이날에 염소 한 마리를 선별하여 아사셀 이 염소 한 마리를 이스라엘의 죄를 그 염소의 머리에 지우고 광야로 보냅니다. 대제사장은 정결 예식을 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죄받기 위하여 지성소에 1년에 딱 한 번 들어갑니다. 레위기 16장 30절에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매년 7월 10일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죄받고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하신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단번에 피 흘리는 제사를 끝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속죄를 위해 피를 흘리는 모든 제사는 끝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0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속죄를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리는 제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보혈의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심으로 단번에 이 모든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감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의 죄를 다 사해 주시기 위하여 단번에 들으신 바 되었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를 흘리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8절 19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피 흘리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피 흘리는 제사를 다 마치셨기 때문입니다. 19절에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성소에 이 교회에 나올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 보혈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부르는 보혈 찬송, 이 찬송이 모두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사역을 찬양하는
찬송입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그리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이 보혈의 능력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에게 우리 모두에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이 복음을 듣고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17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기도하신 내용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죠. 예수님은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기도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 그리고 6절에서 19절, 그리고 마지막 20절에서 26절 이 세 부분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은 예수님께서 직접 예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십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구원의 모든 사명을 이 모든 속죄의 사역을 감당하며 완성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는 이 모든 속죄의 사역,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심으로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다 그 죄가 없어지는 속죄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이 사역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사명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누리셨던 그 모든 영광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것임을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광을 구하시는 이 기도는 십자가의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특별히 십자가의 고난은 매우 힘든 것입니다. 감당할 수조차 없는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 이후에 이루어질 그 고난 이후에도 계속되어질 영광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드리는 이 기도는 십자가를 바로 눈앞에 두시고 드리는 기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십자가의 두려움보다는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아픔과 십자가의 어려움보다는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뒤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고 그 영광의 소망을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며 기도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으시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를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6절에서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제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한 중보 기도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이 내적으로 제자들 사이에 예수님과 함께 거했던 이 제자들 사이에 내적으로 분열하지 않고 하나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시작.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보존하사, 이 보존하다라는 이 단어는 눈을 고정시키고 지켜보다 한다는 뜻입니다. 마치 목자가 양을 밤이 새도록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이 목자가 양을 계속해서 생명을 걸고 이리가 오든 늑대가 오든 곰이 오든 어떤 해할 무시무시한 동물이 오더라도 끝까지 양을 지켜내는 것 같이 보존해달라는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한 첫 번째 중보기도는 분열하지 않고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이셨습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이 외적으로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15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하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사명을 감당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예수님의 모든 길을 다 경험했던 이 제자들이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셨고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서 벗어나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중보기도는 이렇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자들이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자들을 목자가 양에게 눈을 떼지 않고 지키는 것과 같이 보존해 주세요. 지켜주세요 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에 있어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20절에서 26절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미래를 향한 미래의 성도를 위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20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로 위함이니. 아멘. 참 감동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장래 예수님의 모든 사명을 다 감당하신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의 이르기까지 우리를 위한 기도도 빠뜨리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우리를 위한 기도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참 감동입니다.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됨입니다. 21절 보시죠. 21절에도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어떻게 해요?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22절도 보시죠. 22절에도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계속해서 우리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23절에도 똑같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을.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신문을 보니 세계적인 양극화 현상이 계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나라가 갈라지고 나라가 다 갈라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뿐만의 현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다 갈라지고 나라도 갈라지고 가정이 갈라지고 세계가 갈라지고 교회가 분열되는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데 그 주된 내용은 하나됨입니다. 여러 가지 기준으로 나누는 것은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했고 부모와 자식을 분리했고 형제를 파괴했습니다. 사탄은 분열하는 세력입니다. 분열의 영이 가득한 이때 우리는 더욱 깨어 예수님의 기도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 안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기준을 분열하며 나누는 모든 기준을 다 철폐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유일한 이름 예수님으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은 분리의 영을 경계합시다. 너와 나를 구분짓는 경계를 허물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마지막 2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다시 요한복음 17장 전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기도합시다. 예수님처럼 기도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됨입니다. 사탄은 분열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분열하지 않고 하나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기도합시다. 오늘도 사랑합시다. 오늘도 하나 되기 위하여 기도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가 발견하며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여 때로는 악의 사탄의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분열하며 나누며 전 세계가 가정이 나라가 다 분열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더욱 깨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분열의 모든 영을 다 물리치고 온전하신 보전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 예수님과 같이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만 악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 같이 분열하지 않고 하나 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기도하신 것 같이 우리도 기도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열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됨을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빛과 소금이 되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우리의 손길이 우리의 입술이 닿는 곳마다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도 회사에 갈 때에 가정으로 돌아갈 때에 그 모든 곳에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사랑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